먼저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시편 3절요? 시편 3절 나왔으니까 시편 3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구나. 내 손에 잘게 있거나. 아멘. 네, 주목해서 보세요. 보입니까? 제 손이 보여요? 네. 손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 하세요. 다 보이면 아멘 하시고요. 네. 저는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예수님 보이세요? 왜 말들을 못해요? 성령님 보이십니까? 다 보이면 아멘 하세요. 다 아멘 못하죠. 내가 누굽니까? 그냥 보아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예요. 나를 봤으면 예수님 본 거예요. 나를 봤으면 성령이 보신 거야. 제가 어느 손을 들었어요? 다 오른손으로 보여요? 이건 어느 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성경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 있죠? 자, 성경을 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신 분만, 성경 말씀을 보신 분, 네. 내리시고요. 성경은 그냥 장난이 아니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다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분 말고는 다 영성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자, 영성훈련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영성훈련을 안 받아도 모르기 때문에 손을 못 들어요. 자,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영성훈련을 받으신 분들.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 다 손 드세요. 안 받으신 분은 손 들지 마시고요. 내리시고요. 영성훈련을 받았다 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은 모르죠. 그냥은 교회를 댕겼는데 하나님도 모르겠고 예수님도 모르겠고 성령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사님한테는 주의 종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저를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말씀 안 하시겠죠?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첫째는 누가 성령을 받았겠어요? 누가 받은 거예요? 제가 먼저 받았죠. 제가 받고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딴 데는 가면은 훈련을 여기에 교회에서 좀 믿음이 있어가지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여기 누가 그런 사람 있나요? CCC에 들어갔던 사람. CCC에 댕긴 분 있어요? 예. 그럼 CCC에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죠? CCC에 다닐 적에 여기서처럼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처럼 훈련을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았을 때 여기서처럼 영성훈련이 됩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저 성경 말씀 주신 거였었습니다. 가르치죠. 예. 그래서 전에 누구지? 희영 선생이 집에서 6남매 중에서 막내라. 6남매 중에서 막내인데 집에 있으니까 6남매에서 막내니까는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금씩은 어른들이 생일을 챙겨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생일을 챙겨달라고 했는 거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기집애가 무슨 놈의 생일이냐 그랬다. 그래서 찬밥 신세라. 그러는 것이 옆에 있는 교회를 가서 교회를 가니까 집보다 교회가 낫더래. 교회가 낫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내비게또를 갔어요. 내비게또 가니까 교회보다 내비게또가 낫더라는 거예요. 내비게또 갔어. 근데 거기 갔다가 김미경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는가 그랬는데, 이게 전도할 적에 누가 전도했냐면 김미경 목사님이 전도한 것이 아니고 영양사로 있을 적에 닭이었죠. 영국까지 가가지고 영국까지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만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판촉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 영양 쪽으로 했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이분에게 전도를 한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갈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이거 어느 학교 가면은 딱 지금 영양사 같은 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가 누구냐니까 희영 선생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속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기도원 오게 된 게 부산에 있을 때 좀 사람이 조용하거든요. 덜렁대질 안 하고. 그래서 3일을 거기 있을 땐 꼭 3일을 있다가, 요새는 지금 자유해방이에요. 꼭 3일을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못 와. 꼭 기도해보고 오라 그러면 와요. 그랬는데 3일을 있다가 나가면서 나한테 딱 하는 말이 뭐라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그랬어요. 제가 지금 내비게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었던가 봐요. 근데 확실히 제가 이 말을 똑바로 알아듣지는 못했죠. 그런 쪽의 걸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입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는 거 어쨌는가 하니까, 네가 가서 못 빼길 거다. 그 한마디. 네가 가서 못 빼길 거다. 근데 한 3일 만에 아마 와버렸을 거예요. 제가 오라 소리 안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한테 오라 소리 안 해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저한테는 나는 수의 개념이 없다 그랬거든요. 수의 개념이 없다 하니까 나도 수의 개념이 없어.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른손 왼손 내가 보이냐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어.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보달사가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쳐들어왔어.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하고 왔는데 간상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앞에 빳빳하게 서가지고 삿대질하고 날 보고 사람은 뭐 불렀다 하더나 어쨌다 하더나 자기가 내 말 들어봤냐고, 내가 언제 오라고 했냐고, 오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 자기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물으니까 네가 가서 배기지 못할 거다 하는데 왜 못 배깁니까? 거기서 가가지고 합숙훈련을 4년을 한 사람이에요. 4년 동안을 따로 훈련하는 거예요. 합숙에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참아야 되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에 사람이 몇 명이 되는데 이거 하나 써야 되는 거예요. 씻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고 돈을 벌면은 얼마를 야만 바쳐야 될 거예요. 11조가 아닌. 근데 와가지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내가 참 저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저런 행세 해가지고 되겠나. 딱 그만 마음에서 그 말이 나왔어, 속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그런 짓거리 절대로 하지 마요. 절간에 가서 그렇게 하라면 여러분들 하겠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하라면 하겠냐고. 귀신 달라붙어가 무서워서 못 할 거야. 근데 오늘 이런 말을 왜 안 하면 내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 발걸음에 때만큼도 얘기지 않으니까 말씀을 증가하는데 와가지고 장성같이 서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온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요 3번을 겪었어요. 실컷 전도해가지고 그짝교회 사람을 보냈더니만은 뭐 때문에 했는지 가라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들이 여러 명인데 막내 아들이 교회에다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왔다고 부르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성도들이 왔어. 장성같이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실컷 전도하고 보내줬는데 거기가 명지예요. 대구에서 병원에 누가 중환자가 있어가지고 신방을 해달라 해서 갔어. 갔더니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기도를 좀 해달래. 기도해줬어. 그랬더만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달래요. 이 사람 초신자예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야.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나가라고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요. 근데 그짝 교회에서 예배를 한 달에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가 이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역장이라 하면서 왔어. 왔는데 요 사람이 염탐하러 왔다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때 우리 어머니하고 내하고 둘이 갔는데요. 그 전화를 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전도원이 온 거야. 와가지고 그때도 장성같이 서가지고 뭐라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왔네. 오늘 이 사람들은 세상 없이 회개해도 절대로 구원 안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해도 이 사람들 구원 안 시켜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야.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이 말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욕적으로 가게 되면은 환란을 줘가지고 끊어봅니다. 못 오게 해버려요. 왜? 여기는 수를 부르는 곳이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려고 애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연길이 때문에 몇 번 내가 웃었어요. 나야 못 봤지만 연길이 엄마가 있다가 연길이가 배가 아프고 막 이러니까는 지가 막 혼자 회개하더라는 거라. 회개를 해서 생각하니까 웃었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여튼 영이 살아있으면은 지가 죽겠으니까 죄가 들어오면은 아프다고 했으니까 이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웃었어. 그랬더만은 다시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네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요. 원수마귀 사단들에게 복종해서는 안 되는 거라. 천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천사에게 복종하는 거 뭔지 알겠어요? 천사가 여러분들이 하는 건 눈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간사막이 들어가 있고 천사막이 들어가 있고 가지가지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에 천사마귀가 들어가면 아주 간사스러워요. 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딱 한 가지가 걸려요. 한 가지가. 다 좋은데 다 괜찮은데 이건 뭐지? 왜 이렇지? 저 소리를 왜 하지? 저 말을 왜 하지? 근데 내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잘해, 기도도 잘해, 뭐 다 잘해. 다 잘하는데 사람을 속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잘해, 말도 잘해, 뭐 잘하고 있는데 왜 속이지? 거짓말을 왜 하지? 여러분들 거짓말했던 거는 천사 마귀한테 속아서 거짓말하거나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거나 해요. 이것이 이것들한테 속아가지고 그거한테 굴복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복종한다. 죄를 회개하라고는 새벽기도 때 말씀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인지 몰라.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외치긴 해. 간단해서 회개하라고. 근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회개하는 걸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요. 되도 않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왜 가르치냐고 한다고. 건방지게 왜 가르치냐고. 건방져서 가르쳐요? 지옥 가지 말라고 가르쳐. 여기서 교회 와라 하지도 안 하고 돈 내라 하지도 안 하고 뭐 해라 하지도 않아. 그렇죠? 여기서 뭐 시켜요? 장로님도 오시면은 그냥 쉬라고. 왜? 교회에서 힘쓰고 애쓰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쉬라고. 막 뭘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식처로 쉬면서 천국 가는 준비해야 돼요. 이전은 열심히 뛰긴 뛰었고 했는데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암만 가고 싶어도. 세상 천지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말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하루는 천주교회 갔다가 하루는 교회 갔다가 하루는 절간에 갔다가 하루는 전쟁이 집에 갔다가 그 얼마나 불쌍해요. 어디가 천국인지 몰라서 다 지옥은 안 갈라 그래. 다 천국 가고 싶은데 몰라서 못 가. 그 가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했어요.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죄를 짓든 의를 행하든 무엇을 해도 먼저 심령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나 교회 가기 싫어. 끝장나. 믿기 싫어. 끝장나. 딴 데 갈 거야. 가요. 딴 데 가고 싶다. 가요. 바로바로 끊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영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오경을 한번 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 있어요? 모세오경 보면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겨줬는데 열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던져가 깨버렸어. 깨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거하고 똑같이 해갖고 네가 올라온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건데 똑같이 해갖고 네가 올라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렸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미워하다가 시기하다가 질투하다가 투기하다가 욕심부리다가 그거 깬 거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그전 걸 주시냐? 절대로 안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받았던 그 사랑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장본인이니까. 처음에 받았던 거 죽었다 깨어나다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하고 내가 만드는 거하고 그거 어디다 갖다가 던질 겁니까? 성경에 해산의 고통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을 가져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일을 하면서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너무 후회가 돼서 오는 분들에게 기도를 하면은 처음에 기도 받을 때 생전 듣도 보도 못 하다가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제 마음에 있어가지고 기도를 할 적에 제가 그 기도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전해줬어요.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면 안 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또 했어. 그 다음 또 했어. 왜? 나는 손해봤지만은 지금 오는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게 하고 싶어서 기억했다가 전하고 그 결과물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거든요. 축복을 받는 거는 지가 받는 거기 때문에 네가 억지로 하지 마라 하더라. 근데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해서 내가 실패한 것이 뭐냐니까 하루에 성경 20장씩 보라고 그랬는데 한 절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온통 집안이 난리가 났댔거든요. 그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오늘부터 성경 하루 20장 봐라. 해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이거를 교회를 30년 댕겨도 듣도 보도 못한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쟁이한테 내 가서 한 번도 정천적인 건 없어요. 근데 얘기는 들은 거야. 잘못된 것은요, 귀에 너무나 잘 들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어머니 죽은 계시에 고부간에 갈등 없이 잘 지냈기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도 나한테 귀신으로 와가지고 점쟁이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나한테 와서 해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말한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 거예요. 영길이나 쟤네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 소리 안 하잖아요. 귀신은 엄마 귀신 있어 마귀 있어 이 말 한다고. 근데 자기가 받은 걸 가지고 귀신이 한다 소리 안 해요. 근데 교회를 30년 댕겨도 내가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 몰랐고 성령 몰랐어요. 그냥 따라가는 믿음. 처음으로 교회 나갔는 날 뭔지 모르게 좋아요. 좋고 종을 봤을 적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는 틀리다 싶고 너무 우르르 보여지고 똑같은 상태로 안 보여져. 지나가다가 집에 들리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서 예배를 드려 찬송 소리가 나면은 가다가 내가 발을 멈추고 서가지고 찬송 소리 듣고 그 찬송 끝나면 또 가고.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날 적에 이것을 몰라서 귀신이 들어왔다고 그 난리를 치고 굉장치도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갖다가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내가 예수 믿다가 이 점쟁이 귀신이 들어오다니. 그래서 싹 다 포기해버렸어요. 죽은 것처럼.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가 봐요.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붙여주면 이 사람 나한테 왜 붙였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말을 거는가, 그거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맨날 시장을 자기가 다니는 거야. 내가 뭐 사갖고 해서 하면 뭐라 한다고. 그 맨날 시장을 남자가 다니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 사모님이었어. 개척교회를 하면서 반티에다가 나 이제 채소 같은 거 이런 걸 조금 갖다 놓고 이제 팔고 있으니까 왜 아저씨는 왜 맨날 사모님이 한다고 아저씨가 장보러 다닙니까? 우리 마누라가 아프다 그랬어. 아프다 하니까 아이고 그 아프면은 어디 기도받는 데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주소를 적어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라 하면은 노버터치는 거기 가.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 말씀 전하는 것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기문이 닫히면은요 아무리 말해도 귀에 안 들어요. 머리에 딴 생각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댕기다가 어느 날 가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집에서 밥 먹고 치우고 나면은 기도 받으러 간다고 갔는데 팔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울려매고 자기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기도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쁜 거는 너무나 잘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저도 어느 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 받으라는 걸 내가 아파서 기도 안 해준다 그랬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거기서 본 것을 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를 안 해주니까 나중에 뭐라 하시는 거라.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거는 너무나 우리 머리에 잘 배기고요. 마음에 잘 들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 여기서 전하는 이 말씀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라 가지고 너무나 잘 안 들어가요. 예. 키워도 키워지지 않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어떤 때는 내가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는데 그 낙심될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를 사랑하니 예수를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말씀 있죠? 예?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잡아먹는다 그랬어.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김미국 목사님이 답을 받았죠. 네. 강제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안 온다 하면 놔두고, 간다 하면은 보내주고, 따라온다 그러면은 오게 하고, 어떤 때는 딱 눈치를 보면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대로 데리고 올 수 있냐? 아니죠. 기도해보고 저한테 묻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놔둬. 너무나 간단해. 놔둬. 놔두라고 하면은 얘하고 놔두면 돼. 근데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물어. 전해봐. 그럼 전해봤는데 안 돼. 그러다가 또 세월이 갔어. 또 물어. 그러면 그때는 오라 그래. 그럼 그때 오라고 하면 그때 전담하면 이제 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찰랑팔랑 하다 가서 죽어버리고 또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적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있어요.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불만할 때, 싫어할 때, 욕할 때, 눈을 뜰 때,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죠. 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어떤 데 가게 되면요,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왜 이런가? 항상 쏟기를 잘해. 최정마귀가 들어왔는가? 하니까 아니다. 뭡니까? 너무 아픕니다. 누군가 회개시켜라. 그것은 왜 그래? 내가 그렇게 아픈 거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아프신 거예요. 너무 흐느끼고 서로 할 때도 있습니다. 운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다 분하다 베라벨짓거리를 다 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것만큼 당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 없을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주고 자기 생명까지 줘서 우리를 구원했어. 근데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멋대로 다 해놔놓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세상에는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한테 십자가 성냥갑만한 거, 이 손가락 2마디만한 성냥갑만한 십자가를 제 등에 있는데요, 똑바로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땅에 넘어져 있거나 삐딱하거나 뭐 쓰러질라 하거나 전부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빨갛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게 오는 자들이 십자가 다 앉으려. 십자가를 안 들려. 근데 남편이 저한테 이제 그 간판을 붙여라, 기둥 간판 붙여라는데 붙여야 되는 거 모르고요, 그냥 있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 왔는데 집사님 요새 편해요? 하든가 뭐 원장님 편해요? 하든가 안 편해? 그랬어요. 저 말투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본 말투는 아니야. 안 편해? 그랬어. 그랬더만 왜요? 이러는 거라. 간판 붙이라 하는 거 안 붙여가지고는 이거 생각지도 않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이 옆에 있었어. 포천에 이제 한 3개월 동안 포천에 가서 일할 때인데, 그동안 남편한테 한 것이 아니고 날 보고 했는데 간판 붙이라는 거 안 붙였어. 근데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상대를 들어서 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판 이름까지 말해줬던가 봐. 응답산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응답산 기도원이라고. 근데 안 했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반대기를 꺼내가지고 빼빠르 칠하고 뭘로 칠하려 되면은 이제 포천에 가면서 어느 간판집에다가 그 간판 해놨는데
2만 원 주고 찾아서 걸어라 이거 하는 거라. 나는 그거 하는 줄도 몰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돌아서 가더니만 다시 돌아서 와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십자가를 안 해놔서 내가 가서 십자가 조만하게 하나 여달라고 그랬다고. 그런가 보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진짜 조그만하게 이렇게 연한 거예요. 참 이게 잘한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같이 일하는 사람은 하늘 밑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김희웅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 다대간판이라 하나요? 밑간판이라나요? 바로 갖다 붙이는 거. 무슨 간판이에요? 무슨 간판이에요? 밖에 이렇게 돌출되게 하는 게 있고 갖다 붙이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했는데 대구에서 어느 권사님 오신 거예요. 어머니 친구분인데 나는 앞만 봐도 모르겠어. 근데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간판 한번 보세요 그랬어요. 간판을 이렇게 보더니만은 간판에 십자가가 없네요 하는 거야. 십자가를 없이 해놓은 거야. 왜? 맞추면서 십자가 여달라 소리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간판을 찾아오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점쟁이 집을 차릴까? 어떤 점쟁이? 예수 점쟁이 집을 차려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거라고, 교회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간판을 보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야. 권사님이 딱 보면 십자가가 없네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져가지고 나중에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 걸 사가지고 그 복판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참 세상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모르니까 이렇게도 무지하고 이렇게도 모르는 걸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당신 목회해야 돼, 당신 기도해야 돼, 뭐 해? 가면은 나 믿음이 없어서 못해. 당신 믿음이 있으면 안 돼. 제가 모델이잖아요. 당신 믿음이 있으면 안 돼. 당신 믿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따라오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못 써. 자가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뭐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하려고 자기가 잘해야 되고 모든 거 먼저 자기가 알고 나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느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죠. 자기가 똑똑하면 안 되는 거. 똑똑한 사람들 신학교 시키니까 뭐예요? 신학교 나와서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받는다고 가.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초등학교도 안 댕겨, 중학교도 안 댕겨, 고등학교도 안 댕겨, 대학도 안 댕겨, 신학교도 안 댕겨. 근데 하나님 은혜로 잘할 수 있죠. 온전히 하나님 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 거라 그럽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있는 것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아. 똑같은데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시는 분이야.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야 하고 멋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하는 거 왜 자꾸 시험하는데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 죽어버리든지 살든지 내 끼냐고. 여러분들 내 끼 아니거든요. 살리든가 말든가. 당신이 살려면 못하는지 보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버려요. 내 끼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하라 하는 것만큼 하면 돼. 네? 오른손과 왼손을 보여줬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해라? 뭐라 그래요? 모르게 해라. 근데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라요? 지가 했는데 왜 몰라? 이건 말이 안 돼. 그건 뜻이 뭐냐면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옳게 했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야. 내가 받으면 안 돼. 내가 알고 했잖아. 내가 했잖아. 여러분들이 가지가지로 이제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저한테 또 물어요.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하니까 황장로님이 계실 적에 의자를 갖다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했어요. 아니라 그래서 못했어요. 그럼 했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말했는데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왜 박 집사님이 하니까 하라 하시냐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다리 아픈데 서서 안 하고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부터 했던 말이거든요. 서서 다리가 아프니까 서 있으면은 앞에서는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계속 몸을 움직거립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를 하나 들었다가 놨다가 이렇게도 놨다가 저렇게도 놨다가 그야말로 뭐 예배드리면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는데도 누군가가 하라 할 때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인 거라. 여러 사람에게 마음을 줬는데도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다 전하는 거라. 근데 저가 스스로 말할 줄도 몰라. 물어야 되는 거라. 물어보면은 다 답을 하죠. 여기 뭐 있는가 봐. 여기 귀신이 있어. 마귀가 있어. 사탄이 있어. 부산에 있을 적에 생전 얘가 말을 안 해. 딸내미인데 3살 먹었는가 이러는데 말을 안 하느냐니까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말한대. 그래서 얘기하는 소리를 못 들어 와가지고 한참 있는데도 근데 이제 기도를 예배를 마치고 기도 받으러 올라오면은 벌써 눈치 보면 알죠. 얘가 기도 받으러 기도할 시간은 빨리 와서 기도 받으려고 그래요. 예배만 마치면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올라오는데 눈치를 딱 보는 거라. 근데 어디를 보냐니까 내 뒤를 보고 있어. 뭐가 있어? 하니까 뭐야? 말 들려요? 내 입술을 안 보면 몰라.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집중해야 돼요.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마귀인지 뭔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그냥 입만 다삭다삭 하길래 예수 피! 그러라 그랬어. 근데 입도 딸싹 안 해. 근데 이렇게 보는 거야.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는 거야. 있나 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어떻게 마귀인 줄 아냐고. 마귀인지 귀신인지 애들 정확하게 압니다. 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어린아이 심령으로 돌아가야만이 믿고 따라올 수가 있어요. 제가 제 머리 굴릴 수 있는 재주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따라갈 수가 있어요. 가다가 쏘겠다 싶으면 내가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길길이 뛸 때도 있고 또 내 정신 돌아오면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순간적으로 폭발될 때는 참을 수가 없어요.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 그러죠. 계획적인 죄가 있고 부지 중에 짓는 것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했는 것은 회개하면 되는데요. 부지 중에 짓는 것. 근데 계획적인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사함을 못 받는 데서요. 성령을 거스리고 해방하는 거는 이성에서도 저성에서도 해방을 했는 거는 용서함을 못 받고 사함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분들이 뭐예요? 목회자야.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회개해도 구원 안 시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을 해방하고 거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진짜 사지가 벌벌 떨리지만은 안 뜹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아바바지로 부를 수 있도록 됐어. 아버지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버지라는 소리 못한대요. 꼭 여호와 하나님이라는데 이름은 부르지 못해. 글을 써준다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그걸 알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이렇게 하니까 말은 안 하고 글로만 써주더래요. 우리는 너무나 먼데 계신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가다가 아빠 그래요. 그럼 와. 어떤 데는 그냥 욕하면 나도 그냥이다. 꼭 답을 하십니다. 근데 죄를 지었을 적에는 답 없어요. 죄를 지었을 적에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이걸 해결을 못 보기 때문에 전에 많이 뒤집어 쓰고 자요.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또 물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한테는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가르쳐 주는 자가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30년 넘게 댕겼어도 좋아서 다니긴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이 누군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무에서 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한 개씩 깨달아 갈 적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참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겠구나. 내가 금방 교회 나가가지고 그랬다면 내가 그거 몰랐을 거예요. 30년 냉겨 교회를 댕긴다고 댕겼는데 이렇게 모르는데 교회 안에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아는 데까지는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데까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는 데까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알면 하나 다 가르치고 둘 알면 둘 다 가르치고 어떤 데 이제 말씀을 전할 적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내가 입이 툭 튀어나와요. 하나님은 딴 사람한테 다 말하면서 내한테는 절대로 말씀 안 해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할 적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닫고 분별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예배를 무엇을 드렸지? 너무 허전하고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앉았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들여서 올 적에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고 오늘은 나한테 어떤 메시지 주실란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란가, 어떤 걸 하실란가, 오늘 가서 회개했으면 좋겠다. 제가 수요일 되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밑에서 있죠. 그럼 내려오면서 오늘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회개하게 돼요. 네.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할 적에는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뭐예요? 집중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소리가 나올지, 무슨 알고 있는 게 있냐,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날 되면은 회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를 했는 대로 그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입으로 내 것이라는 건 입술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체 다 하나님 거예요. 입술만 우리에게 자유대로 쓰라고 줬어요. 입술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입술을 드리는 거야. 나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바르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 귀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 있어요.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머리마다 성령 충만해서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가요. 어떤 때는 그냥 감사하고 올라가라 그럽니다. 내가 다 준비 다 해놨다. 이게 그냥 감사하고 올라가라.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그냥 감사하고 올라가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대로 되고요. 제가 기도 부탁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하는 대로 주세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옳게 하는 거는 잘하는 건 다 옳게 하는 거죠. 섬기는 거, 중보하는 거, 전도하는 거, 베푸는 거, 덕을 세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바르게 하는 거 하나님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했잖아. 내가 중보했잖아. 내가 사줬잖아. 내가 돈 줬잖아. 내가 뭐 했잖아.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거를 내 거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참 힘들게도 해놨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닫게 해주실 때 너무 힘들게 해놨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 아무나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섭다고 그랬어요. 말씀 있죠? 무섭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무섭대요. 배신 때린 거는 또 배신 때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예수님은 겁난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죄를 짓고 있어요. 저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에 불렀을 적에 제가 그대로 나가지 못했죠. 두 번째 또 오르고 세 번째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때문에 여기까지 찢고 뽑고 싸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그거 생각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수없이 집에서 뒤에서 끄땡기는 게 많잖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누가 나를 보고 옳게 바른 길 간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 필요 없다고 버리면 가야죠.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 그분이 나를 필요 없다면 난 떠나요. 필요 없다 소리 안 하니까.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공격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무슨 소리 해도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나를 부르고 나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두리 소리 안 하면 그대로 가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갑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갑니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중심을 내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뭘 잘했니, 내 자 들어가는 건 다 빼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강단에서 내 자가 나가고 그냥 있을 때 내 자가 나가는 건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거하고 내 거하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거의 말씀이 하라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안 시키면은 내 말로 듣지 안 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내 말이라도. 근데 그때만 나 같으면은, 내 생각 같으면은, 내 방법이라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내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저한테 왔을 적에 내 자가 나가질 않을 겁니다. 왜? 전화라는 것만 전화거든요. 왜 이렇게 아픕니까? 누군가 회개시켜라. 누굴요? 말씀하니까.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대로 전한 거예요. 거기에 내 거를 섞어가지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 입에서 나가는 거는 거의 99% 하나님 걸로만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적에 내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한번 우리 가은이가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가은이한테 내가 무슨 말을 했어 하니까, 근데요 할머니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 그냥 무심코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말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한 번 실수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올까 봐요. 뇌를 통해서 챙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이니까 함부로 말하고, 누구라고 함부로 말하고, 애로부터 아이를 갖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들 이유 알아요? 얘가 누구예요? 자기 애죠. 자기 애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게 아니고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육권으로 맡겼어. 그 양육권이 언제까지냐? 30살까지야. 30살 넘으면은 양육권이 끝나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내놔야 돼. 부모한테서 떼놔야 돼. 30살까지만 책임이 있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외국은 모르겠습니다. 시집 장가 가가지고 80, 90이 돼도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야. 몇 살까지? 30살까지만 양육권이 있어요. 재산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 그 영이시나 아이들한테 함께하는 그 영은 똑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잘못해버리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 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성령에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성령 인도를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있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을 때가 있다고. 예수님 인도 받을 때가 있고. 근데 육의 생각으로 얘들한테 잘못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가정제단을 쌓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누가 예배를 드릴까요? 누가 예배인도 할까요? 다 같이 묻는 거야. 물으면은 누가 하라 그러면 거기 인도를 맡기면 돼요. 기도는 누가 할까요? 말씀은 누가 볼까요? 설교는 누가 할까요? 애라고 무시하지 말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영길이가 서산에서 사장님이 돈 10,000원을 주니까는 영길이 기도해줘야지 하니까 안 다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손을 드릴로 갖다가 해가지고 이게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심을 박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처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만 제가 기도하는 걸 듣고 건강하게 했더니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중보를 안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달에 가니까 손가락이 이래가지고 좀처럼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드릴을 했으니까 이게 뼈가 뚫고 나가 바시러지죠. 아이들이 선물을 주거나 극하면 애들이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해 줄 적에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기도하면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웃고 넘기면 안 돼요. 중보해야 될 건 분명히 중보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아이들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들 무시해버리거나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깐난쟁이도 울고 하면은 애를 달래려고 하지 말고 얘가 왜 웁니까? 뭐 때문에 웁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데 안 물어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 아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집 왔을 때, 부산 있을 때요. 그때 애가 이제 돌 넘어가지고 돌 이렇게 배밀이기 할 때 왔는데, 이제 돌로 지나고 나서 이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러는데 말은 이제 못 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장을 보면은 한 달에 2만 원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야. 부식비. 못 산다고 몸을 비틀어. 근데 내가 돈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3개월 동안 관리 좀 해주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다가 별일 다 보겠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통장이고 뭐고 몽땅 들어가는 거 하고 돈하고 싹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내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랑이 너무나 야물딱져가지고요. 빈틈이 없어. 돈을 어디다 빼낼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왜 그걸 관리하라 그러냐면은 신랑이 주말 부부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사니까 이 젊은 여자가 애 둘 기르면서 답답하니까 요거 하러 간 거야. 요거 하러. 근데 애기가 왔는데 애기가 울면서 나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가요, 내가 못 가게 그렇게 울어도 나를 맡겨놓고 갔어요. 야 지금 뭐라 하노? 내 그랬거든. 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뭐라 하노? 얘 말할 줄 아나? 하니까 아니요. 이 눈이 둥그러지는 거라.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거라. 저 엄마 그 못 가게 그렇게 우는데도 돈을 주고 할매한테다가 애 좀 봐달라고 맡겨놔 놓고 가가지고 요구하다가 빚을 져버린 거야. 빈틈없이 돈을 줬는데 어디 그 돈 쓰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빚이 40만 원 줬어. 40만 원을 빼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하니까는 부식비에서만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 용돈하고 애가 한 달에 뭐 한 학기 2만 원씩이면 4만 원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3만 원으로 줄인다거나 부식비가 뭐 한 달에 5만 원이라면은 그 2만 원 가지고 네가 사라락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찬을 뭐 사다가 저장해놓고 매일 시장 가지 마라. 그래 놓고 저녁 때나 저녁에 밥을 할 때 되면은 야를 통해서 뭐 하라고 시킬 거다. 근데 얘가 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얘가 듣죠. 애들이 들어요. 근데 말을 할 줄 모르는 것 뿐이라 저녁 시간이 되면은 가가지고 냉장고 문이고 한대. 그러면 된장 가리키고 무 가리키고 감자를 가리킨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된장을 찢어놨다면 애들이 그렇게 잘 먹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2달을 했어요. 2달 하고 나니까 첫 달에 8만 원이 남았는가? 그것을 다 쪼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살고 나니까 지가 죽겠지. 지 맘대로 쓰다가 돈 2만 원 가지고 살라니까. 근데 못 살겠다고 더 달래. 내가 뭘로 줘? 지가 빚을 지지 말든가. 근데 신랑이 알았다가는 지가 끝장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너무 절대설명했어요. 자기 자신도 빈틈없이 쓰고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2달을 살고 그 다음번에 3번째 가서는 하나님께서 뭐 때문인지 네 맘대로 해라고 줘보세요. 그렇게 하고 집에 누가 와도 이 사람 왜 왔는가 물어봐라. 너한테 사람 보내는 건 왜 왔는지 물어봐라.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대꾸하지 마라 그랬는 거였어. 그러겠는데 애들이 엄마가 별나니까 두 애가 또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그런가 너무 별난 거야. 근데 정신을 못 차려. 우리 집은 막 집어 던지고 깨고 막 우리 집 영감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야. 나중에는 뭐 장단된 내가 단지도 깨버리고 막 온통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그러는데 그거 이제 2달을 살고 넘겨줬어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해도 답변하지 마라. 근데 뭐라고 하니까 애들이 별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면서 이거 하나 시키면 저거 도망가고 저거 하나 시키면 이게 도망가고 수영대 그게 그러니까는 성질 나가지고 이제 화를 냈죠.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더래. 그래 그렇게 입 띄지 말라 했잖아. 그랬는데 다음에는 저녁에 이제 뭐를 자고 하고 있다가 뭐 때문에 성질을 냈대. 성질을 냈더니만은 리모컨을 집어 던졌어요. 여자한테 리모컨을 던졌는데 이 리모컨이 어디 말이야 눈에 병원에 입원했대서 갔어. 잘했다. 입 띄지 말라 했잖아. 근데 왜 입을 떼가 지금? 그러니까 지는 지대로 분해가지고 눈이 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혼할 거라고 난리쳐. 이혼해라. 이거 내가 이혼하라는 게 누가 하는 거야? 예? 내가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말하지게 똑바로 하고 똑바로 들어야 돼. 지가 이혼한다고 그거 이혼해라. 누가 서러울 거야? 어디 가서 그런 남편을 만날 거냐고. 가지가지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요.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리고 왜? 그걸 머리에 두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말씀할 때는 뭐 때문인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내용에 여러분들 걸린 것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거기에 켰어에 걸린 것이 있는가 그거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면 당신의 자녀야. 죄를 지면 당신 게 아니야.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은 죄를 지면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3,000명 4,000명한테 수장 장사진에 불어.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출애굽 시킨 것만 생각하고 그 출애굽 시킨 안 놓고 왜 하루에 3,000명 4,000명 왜 죽입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정한 것을 손을 왜 대냐?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진 나서 갖다가 집어 엮는 거야. 부정한 거 손도 대지 말라 했거든요. 그 부정한 거 손 대면 자기한테 그 부정이 오기 때문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딴 사람 비방했더니 그 부정이 나한테 와. 내가 똑같아져. 딴 사람 원망했더니 나한테 들어와. 내가 나한테 들어와. 내가 죽어. 이게 부정인 거야. 이게 손 씻는다고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지키는 거예요. 천주교 가면은 성수물이 있죠. 천주교 댕긴 분들 아죠? 천주교 가면은 손 씻고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예? 씻고 들어가죠. 난 그 성수물이 뭐야? 성경이 있는데 몰랐어. 교회에서 그 성당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며느리가 있다가 저기 동서가 있다가 아기가 이렇게 조그마한 뭐지 오르트병인가 여기다가 이제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이걸 씻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물통이 있어가지고 여기 물 있는데 이거 씻어가지고 해야 그러니까 형님 이거 성수물이에요 하는 거 그때 알았어. 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성수물을 놔두고 손을 씻으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명령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손 씻고 밥 먹어라. 안 하죠? 명령이 없어. 안 씻고 먹어도 아무 탈 없어. 근데 자기 마음에 그림직하면은 회개해야 돼. 예. 씻는 것도 마음에 그림직하면 손을 씻고.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으로 명령하는 건 없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할례라. 죄를 끊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 아기를 낳으면은 남자는 8일 만에 할례식을 해요. 할례식이 뭐냐면 성기것을 잘라. 요새는 뭐라고 하죠?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근데 거기에서는 할례를 받는데 8일 만에 이 성기것을 잘라버려요.
이 살에다가 네 내 것이라는 것을 심어놓은 거야. 이건 어떻게 꺾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잘라주는 거, 끊어주는 거, 회개하는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례를 안 하고 있죠. 근데 다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놨는데 세례를 하라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말씀을 받으니까 할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세례에 대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약식 세례거든요. 약식 세례인데 여기는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믿다 온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죠. 받았는데 초신자로 오시는 분들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세례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하라 소리 안 하시기 때문에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식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식을 할 적에 어떤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했느냐니까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종살이하느라고 전혀 안 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널 적에 한꺼번에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랬어요. 하니까 언젠가 필요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하니까 언젠가 필요하면은 하니까 내가 죽고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필요하려면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령 세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고 가르치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에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시고 그러면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다 물어보면 돼요. 사람에게 묻지 말고 처음에 예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묻고 물으시면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세례를 지금 받아야만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걸 어저께 지금 말씀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시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진짜 세례, 할례는 뭐냐니까 죄를 끊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있고 죄를 끊는다는 건 뭐냐니까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마라 그래. 그럼 가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공연히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너희가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야. 이게 끊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가지 말래. 끊는 거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못하게 해야 끊는 거야. 이거는 죄를 끊는 거예요. 끊고 안 하는 거. 술을 먹지 마라 할 때가 여기서 술 먹지 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 많이 드세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많이 드세요. 왜? 성령 받으셨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예. 먹어도 괜찮다 하고도 먹고. 예.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가 속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회는 사실은 술하고 담배를 피우지 마라. 성사가 들어올 때 이걸 갖고 들어왔지만은 술, 담배 그냥 먹죠. 근데 먹어도 되는데 뭐가 걸려요? 죄에 걸려요. 우리 집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부정하게 생겼는데 술마귀가 들어가고 담배마귀가 들어갔어. 난 몰랐죠. 와가지고 이제 술을 끊으니까 자꾸 꼬신대. 그냥 나중에 건면하다 나중에 입에만 대라 하더래. 입에만 다 되면은 유혹이죠. 그러면 입에만 대고 그만두겠어요? 이거 술 고랜데.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나중에 담배를 네 하루 3갑을 피우면은 2갑만 피워라. 1갑만 피워라. 나중에 하다 안 먹는다 가는 게 그냥 입에만 대라 한대. 한 가치만 하다가 입에만 대라. 그 다 듣는 거야.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는데 이거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술마귀, 담배마귀, 왜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술하고 담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은 왜 죄에 걸리는지, 명령이었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에 걸려요. 천주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죄에 안 걸려요. 왜? 종을 통해서 이걸 건지를 안 시켰거든요. 어떤 나라에는 뭐라 그러죠? 대마초, 야편을 못 맞게 한다든가 이렇게 금지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소유사들이 있어서 그걸 하면은 죄에 걸립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씀하셨는데 안 했어. 죄에 걸려요. 지금 명령을 받고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안 하면은 죄에 걸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내가 참을 수 없는 모든 어떤 일이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보면은 제가 이 마음이 이렇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한다든지 아니면 성령께 물으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라. 어떤 때는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럴 때가 있어요.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 물을 때는 세 분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했을 적에 그 승낙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분이 다 해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때가 있고 해도 되는 게 해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계속 성령님께만 계속 물으니까 맨날 돌아가는 걸 보니까 틀려. 이상하다. 왜 은혜를 받았는데 왜 틀릴까 했더만은 성령께만 물은 거예요. 일을 할 적에 성령이 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 하실 때가 있고 요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묻는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누구한테 물을까요? 물어보고 해라 하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어떤 데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할 때가 있고 어떤 데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이건 전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인들에게 할 적에는 각자가 마음대로 물어봐라.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라. 그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그거 성령께 물어봐라. 성령께 물어보면 그거 여호와께 물어봐라. 그러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 성질이 확 올라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참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 답을 가지고 계셔도 답을 안 하셔요. 알고 계시지만은 예수님한테 맡겼으면 그건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성령께 맡겼으면 그건 성령님께 물어봐야지 요한에게 묻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을 언제든지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런 누구한테 물을까요? 뭐 어떻게 물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묻는 것을 잘 물어야 정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할까요? 이거 하지 말까요? 해라? 거짓말이야. 하지 마라? 거짓말이야.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걸 잘못해.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 거라.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예수님 명령하고 성령이 명령한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집에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속으로 괘씸한 생각이 전혀니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요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한테 큰 소리 못 쳐. 큰 소리 못 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네 맘대로 해라.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저녁에 예를 들어서 밥을 해야 되겠는데 겨울에 춥잖아요. 근데 국밥을 끓이면 뜨시거든요. 어머니 저녁 뭐 할까요? 갱죽길이라.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갱죽도 여러 가지로 끓여야 되거든. 그래서 그 갱죽 끓이려면 뭘 넣고 해야 됩니까? 김치 엮고 끓여라. 그러면 김치국밥이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가 갱죽 끓이라 하는 거야. 몰랐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시래기를 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시래기육국 끓이라 그러면은 시래기육국 어떻게 끓이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콩나물 갱죽 끓이라 하면 콩나물 넣어야 돼. 김치 하면 김치국밥이야.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얘하고 뭐 아무 따나 해놨어. 시험에 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 저녁에 콩나물 죽을 거리가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무슨 yar랑구진 김치국밥을 또 끼러 왔어. 성질 나겠죠?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이따가 어머니 저녁에 콩죽 끓여 먹을까요? 하니까 잡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한테 그 마음을 줬던가 봐. 야야 해도 되나? 그러시는 거라. 아 예. 그래서 콩죽을 끓였는데 둘째 신우를 지금 내성 1차에 있는 둘째 신우를 시킨 거예요. 내가 이제 장사하니까. 했더니만은 당신은 되게 맛있게 잡수려고 생각을 했던가 봐. 근데 소금을 세리 많이 엿뿌려가지고 소태가 되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욕을 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욕한다고 그거 됩니까? 근데 이게 한번 짜게 되면요 아무리 물을 내도 싱겁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한번 잘못되면은. 그래서 이 말을 왜 합니까? 간을 할 때 약간 싱겁게 해놓고 간을 보고 싱거우면 조금 더 넣으면 돼요. 근데 바로 엿버리면은 제가 극하다가 이제 양을 보면은 이 정도는 넣어야 되겠다 싶어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또 한 번 이게 늙고 나면요 이게 간을 잘 못 봐요. 예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간을 봤을 적에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세 번 맛보고 나중에 짠지 싱거운지 하나도 몰라. 그때는 따자는 뭐 하라 그래. 내 거는 간이 절어가지고 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때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제가 시장에 가서 고추장거리를 얼마를 빠쓰고 뭘 얼마나 해달라는데요. 고추장거리 빠수해요 그러니까 누가 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어머니가요. 그래서 아이고 늙은이 시키지 마라. 늙은이 늙고 나면 손맛이 떠나가 맛이 없다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야. 손맛이 떨어져 버려. 내가 일할 적엔 천사가 붙여서 가지고 하는데 일을 안 하면은 천사가 떠나버려요. 그러면 음식하는 천사가 떠나보니까 간을 못 맞추고 맛을 못 해내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전에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냐 못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밤이 오리니 모든 일이 언젠가 나에게 밤이 올 때가 있어요. 밤이 오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낮이 됐을 때 일을 시킬 때 일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돕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끊어버리고 나니까 못해요. 제가 지금 언제부터 지금 걸음을 못 걷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걸음을 못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인가는 도대체 내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걸음을 못 걷지? 그랬더만은 네 척추 다치고 나서부터 못 걷는다 하더라고. 근데 생각이 없어요. 작년이잖아요. 작년인데 내가 언제서부터 걸음을 못 걷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잊어버리고 살게 돼. 잊어버리고. 그래서 항상 이 말은 남의 말 하지 마라. 언젠가 세월은 너무 빨리 가고 그것들이 내 앞에 닥쳐요.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늙는 거는 오래 가고 젊으면 잠깐 지나가고. 진짜 늙었으면 정말 오래 가요. 근데 30, 40은 눈 깜짝할 수 지나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 노인네들 무시하지 말고 왜 저럴까? 곧 내가 따라간다. 옷을 입으면 옷이 무거워서 못 입겠다 그래갖고 옷이 왜 무겁지 그랬어요. 근데 불과 한 1, 2년 안에 내가 옷이 무거워서 못 입겠더라. 지금은 신발도 자꾸 가벼운 거 찾아요. 산업이 나고 무거워서 못 신겠어요.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다 떠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언제나 나한테 온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항상 건강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기 싫으면 다 떠나버려. 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이라 하십니다. 우리 주만 믿으며
봉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몸버려 열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멀고 가까운 데서 불러주시고 뽑아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을 세세히 이루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회개에 힘쓰게 하시고 자기 생각하다가 자기가 주고 지옥 가지 않도록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탐욕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는지 늘 회개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다이엘리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니라. 나의 말을 너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첫째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는 감사, 주일용은 주일용금, 아니면은 11조는 11조, 전제는 전제 하나하나를 너희가 직접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라. 내 말을 내 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원장의 소리 듣는 것보다는 내 말을 듣는 것, 내 소리 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훨씬 나은 것이니 이것을 너희가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함이라. 하일세이세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